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댄 바우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두려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고 접어두기는 굉장히 아까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댄 바우먼은 하와이 코나에 있는 예수전도단에서 강사로 사역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청년들을 깨우고 있는 탁월한 영적 리더입니다. 이분이 1988년 아프가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살다가 이슬람권,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이끌어요. 그리고 1997년 친구와 함께 이란을 방문했다가 아무런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여권을 뺏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처절한 고문을 당하면서 지내요. 그 고문이 얼마나 처절하고 견딜 수 없었던지 이분이 4번 자살을 시도해요. 선교사가, 영적 리더가. 그래서 4번째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차가운 감옥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노출되면서 그 안에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벗겨지고 알 수 없는 사랑에 이분이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두려움이 없을까요? 어떤 분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은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그런 거 잘 모르지요. 틀렸습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저보다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온 교인들의 기도 제목, 온 교인들의 두려움, 염려, 제가 다 짊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배에 고무를 베고 누워 계시는데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다가 마지막 순간에서야 주님을 깨워요. 일어나신 주님, 잠잠하라, 고요해라.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풍랑보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보고 더 두려워서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7편 4절 원띵, 저글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군대가 일어나 진을 치고 원수가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에 쫓기고 예루살렘을 맨발로 머리 풀어헤치고 떠나면서 그가 외쳤던 게 저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직면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엘리야를 꼽을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자기 편으로 두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사악했던 왕 아합과 간교했던 부인 이세벨을 상대로 갈멜산 정상에 섭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아합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이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이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멋지잖아요. 여러분, 멋진 고백은 흉내도 좀 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 멋진 고백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엘리야의 고백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그가 했던 선포가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 마.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세 젊은이들이 바빌론의 제왕 느부갓네살을 상대로 했던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왕이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저 풀무불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다윗과 이 세 젊은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특히 엘리야를 보면 그 후에 850명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목을 치고 피로 강을 이룹니다. 갈멜산 정상에 올라보면 큰 칼을 든 엘리야의 동상 하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엘리야의 칼끝이 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엘리야의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게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예, 그 앞에서 저와 우리 선교 일행들이 칼은 손이 없지만 손을 한번 높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래 공부하신 박대비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래도 엘리야인데 좀 뽀대나게 칼도 멋진 것 지어주지 왜 칼끝이 저렇게 어디 갔노? 휘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만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850명 목을 치면 칼끝이 휘인데요. 일리가 있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곧바로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그곳 동굴에서 7번 목숨 건 기도를 드려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하나 들고 아합에게 달려가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합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왕상 19장 한 장을 넘어가면 인생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두려워하면서 죽기를 간구하는 패잔병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합의 왕후 이세벨의 토끼 서린 분노에 마음이 깨어져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맨발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여호수아 명장이었습니다. 마주했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진 않았을 것 아닐까요? 강하고 담대함만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거예요. 모르면 무식할 수도 있는데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틈에 끼어 요단강을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가나안 땅 그들 거민의 강함과 그 성의 힘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을 거예요.
덴바우먼이나 엘리야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거장들도 이같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제에 맞서 싸워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정상 아닐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예배를 게을리하는 것도 아닌데,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유 없는 불안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까닭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때는 엘리야 이야기를 더 이어갑니다. 두려움에 떨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개해요. 다시 기력을 회복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왕상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시 이릅니다. 그곳 동굴에서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이 책에서 대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부르시는 초청장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두렵습니까? 마음이 불안하진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주께로 부르는 주의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현장은 또 어디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을까요? 한 가지 같아요. 공통점은 내 약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두려움으로 마음이 깨어진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해 유대 땅 어디에도 작은 몸 하나 가눌 곳 없어 들깨처럼 광야를 헤매던 다윗,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이 블레셋입니다. 그곳에서 과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눕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입에 침을 흘리고 눈알을 굴리면서 미친 채하고 그곳을 빠져나와요. 더 이상 여기도 저기도 자기 몸 하나 가눌 곳 없자 이스라엘 유대와 블레셋의 DMZ 같은 작은 야산 아둘람에 숨어서 그는 얼마나 떨고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선교팀들이 이스라엘을 자주 가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반드시 들르는 곳이 아둘람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반주라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통곡하면서 그때 다윗의 마음의 궁급함이 우리 안에 막 전달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작은 야산 아둘람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깊게 만나주지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 최고의 왕실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오셔요. 앞에는 형의 군대가, 뒤에는 외삼촌 라반의 군대가 축격해 왔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이 그랬고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고 그들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었고 그들의 한계가 주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동으로 가보십시오. 남으로 서로 북으로 동서남북 어디든 가보셔도 그 어디에도 두려움은 존재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의 크기보다 더 크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의 눈이 가려졌던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유령으로 보고 더 놀랐습니다. 파도를 보면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열면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귀를 열면 주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마음을 열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더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는 이 책에서 두려움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세 가지 관점 중에 하나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에 함몰돼 버리는, 두 번째는 그 두려운 감정을 부정하는, 세 번째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압도됐던 두 번의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선교팀들과 아프리카 잠비아를 가는 도중에 짐바브웨와 잠비아 국경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를 방문했습니다. 두 번을 갔는데 두 번째 선교팀들과 갈 때는 건기라서 사실 물의 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빅토리아 포를 우리가 방문했을 때 우기의 끝이었어요. 폭포에 떨어지는 그 물소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몇 킬로미터 밖에서 보는데 뭔가 수증기 같은 게 땅 위로 확 산같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럼 물어보니까 빅토리아 폭포 200m를 떨어져서 떨어진 물의 수증기가 위로 올라오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빅토리아 폭포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와, 우와.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랬대요.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43장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거구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소리를 한번 들려주려고. 제가 찍은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면 제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우와. 제 뒤를 따라오던 김호영 집사도 저는 그 현장에서 그분이 만드신 폭포 하나도 그 웅장함에 압도돼서 우와 외에는 다른 언어가 없는데 내가 실제 그분을 눈과 눈으로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되는 그날에 그분의 아름다움에 그분의 위대하심에 얼마나 압도될까. 우와. 또 다른 우화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 일행들과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요르단으로 넘어갔을 때예요. 선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광야 체험을 제가 기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체험을 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먼저 군인들이 산에서 혹한기를 보낼 때 사용한다는 오리털 침낭을 각자가 준비했습니다. 방풍과 보온이 가장 잘 된다는 두꺼운 옷가지들을 겹겹이 껴입었습니다. 그리고 옷 안에는 붙이기만 해도 열이 난다는 붙이는 솔난로를 여기저기 붙여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광야의 밤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추웠고 바람은 칼처럼 매서웠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저는 텐트 밖으로 나왔는데 텐트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밤하늘의 별들이 상상이 되시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뭐가 보이니? 하나님, 별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내 종 아브라함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별들을 보고 있었다.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또 다른 우화가 제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우화가 저를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불안과 염려에 매이기도 한 상황을 크게 보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눈앞에 있는 상황의 두려움은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얼마나 상상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인 줄 믿습니까? 그분의 크심이 그 이상이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 이상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이 그 이상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 내가 선을 그어 놓았던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은 힘을 잃을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양동이로 퍼낸다고 퍼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아무리 퍼낸다고 퍼내지지가 않습니다.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신랄 같은 빛만 비춰지면 어둠은 존재감을 잃어요. 빛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어둠은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을 비춘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빛만 없어지면 어둠은 그 자리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카운셀링을 받고 한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면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힘을 잃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나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지만 항상 존재하는데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마주보면 오늘 이 두려움은 힘을 잃고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선포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랴? 어떤 상황에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선포했을까요? 누가 나를 대적하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선포를 했을까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누구도 자기를 대적하는 이가 없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랴? 이런 미친 소리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를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랴 선포했을까요? 이런저런 상황이 휘몰아치고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처참한 상황이 없는데도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소리쳤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도 이런저런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런저런 비난과 정죄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마치 끊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그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그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크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는 이 책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한 점을 꼽았습니다. 통제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일이든 내 생각대로, 내 예측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두려워하고 불안하대요. 한마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얕은 물은 두렵지 않아요. 근데 깊은 물에 들어가면 두려워요. 물이 주는 공포. 왜 물이 두려울까요? 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의 통제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세 가지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발부둥친다. 두 번째, 통제 자체를 부인한다. 세 번째,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인투 더 딥, 더 깊음으로 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스타트 지점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권리 포기, 그리스도의 주권 인정, 이 세 가지가 존재적 회개의 기준이라고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게 도대체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뚜렷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울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꿈 찾고 내 야망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악과가 뭔가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점이거든요.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건 한 가지예요. 선악의 기준이 네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 기준을 묻지 않고 버림받은 한 왕이 있습니다. 아시아라는 왕이에요. 문둥병이 걸려서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거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자기의 신하 하나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선악의 기준은 그분입니다. 요즘 신종어가 있어요. 신종어가 유반젤리즘이라는 신종어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텔레반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텔레비전과 복음이라는 에반젤리즘의 합성어입니다. 유반젤리즘은 뭘까요? 유튜브와 에반젤리즘이라는 복음이 합성어가 된 유반젤리즘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현대인들은 유튜브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색을 해도요, 네이버한테 검색하면 시니어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유튜브에게 검색 다 합니다. 한국의 유튜브를 사용하는 그 회원이 약 88.9%도 많요. 젊은 세대는 주로 찬양을 듣고 연세 드신 분들은 설교를 듣더라고요. 크리스천 가운데서 유튜브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보니까 60대 이상이 제일 많이 사용해요. 20.2%가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반젤리즘이 열리면서 나 홀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나 혼자 부흥회하고, 나 혼자 회개하고, 나 혼자 울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이 유반젤리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 홀로 영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 현장 예배에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 목장이에요. 소그룹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유반젤리즘 시대 때 우리가 검색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지요. 맛집 찾으세요. 이런저런 지식과 정보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유튜브에게 묻지 말고 주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삶의 이유가 뭡니까?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이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건 유튜브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구글에게 물으셔도 안 되지요. 네이버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그들이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그들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 자칫하면 AI 시대, 챗GPT 시대,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선악과를 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통제권 주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부모가 마음대로 되든가요? 늙고 병듦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늙고 싶어 늙나요? 아프고 싶어 아픈가요? 근데 깨닫고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다행인 게 더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돼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 목장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저 사람하고 목장하고 싶어. 3개월만 지나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제권은 주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의 허락 속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자유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강이 뭔지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개입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배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 안에 있으면 그나마 자기를 통제할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남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배를 벗어나면 모든 통제권이 내게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너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의 안정권을 벗어버리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배 안에 계시면 배 안에 있어야지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풍랑 속에, 문제 속에 있다면 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왕궁에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을 유대 광야로 몰아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광야는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곳입니다.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장소거든요. 스스로 통제권 내려놓으면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시작일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실체 중에 재정적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일정 이하의 잔고에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함이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과 사랑에 대한 언급보다 돈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돈에 관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돈에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까요? 억만금이 있으면, 수천억 수조억이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가 하나님이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이 뽀대가 안 나고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많을까요? 당신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도 돈에 대해 관심 가지는 거예요. 관심 가져서 뭐 하시게요? 필요를 채우시려고. 아멘입니까? 필리포 4장을 보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필리포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재정의 영역을 주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때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나 풍부와 비천이 그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그분을 집중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얻는 데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제게 물었어요. 이 목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잘 듣고 선택해야. 두 번도 말고 한 번의 예배야. 딱 한 번의 예배인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한 번의 예배. 그리고 또 하나 선택권은 돈 1억이야. 너 요즘 어렵지?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선택이야. 하나 둘. 주님 조금만요. 제가 안 이랬어요. 주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 번의 예배를 선택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나를 붙들고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크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특별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음, 소망에 붙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상옥 교수가 강의를 끝내고 강의실에서 나오는데 한 여학생이 쫄랑쫄랑 따라오더래요. 그리고 교수님께 물었어요. 교수님, 내가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고무신을 바꿔 신는 게 맞을까요? 그때 교수님이 그랬대요. 애야, 절호의 기회가 왔다. 네가 그 친구가 제대하고 올 때까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으면 넌 진짜 그 친구를 좋아한 거야. 그런데 네 안에 그게 없다면 그냥 그 친구가 좋아 보인 거지 네가 진짜 좋아한 게 아니야.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집사님이 믿는, 그 목사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건지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준이 어디일까요? 오늘의 두려움입니다. 마주한 현실의 불안함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이 좋은 건가? 다만 좋아 보인 건 아닐까? 매일매일이 그 주 은혜 살기를 축복하고 두려움 넘어 계신 그 주의 손에 붙들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물으세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한 번을 택할래? 아니면 돈 1억을 택할래? 여러분, 돈은요 있어서 불안하고 없어서 두려워져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는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십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을까요? 주님, 우리 연약하고 우리 힘겨워하고 우리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은 그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그날에 이루실 주님의 그 완전함을 오늘이라는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자녀로 인해서, 우리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관계에 얽히고 설킴으로 힘겨워하는 분들,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샬롬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함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권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